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도 있고요, 24장로의 보좌도 있고요, 또 모든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주시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죠. 또 드와디라 교회에 그런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저희를 깨뜨리리라. 그러니까 보좌를 주시고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악인들을 깨뜨리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이긴 자들에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실제적인 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면 진짜 천년이에요. 그리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심판한다,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고 우리에게 주실 권세와 능력도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시록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니 둘째 사망이니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6절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구분합니다.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렇죠?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을 지나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한 자들, 이런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의인들의 부활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채로 부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바로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년 동안 악인들은 뭐하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상태가 아니라 영혼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리고 다시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 악인들도 천년간 지옥에 있다가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 옛날에는 백보자라 그랬는데 백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개의 보자라고 착각을 해서 이제는 성경을 이제 번역을 바꿔서 흰 보좌,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 후에 부활해서 그 앞에 딱 서면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판결을 받고, 그리고 어디를 더 가요? 불못에 던져져. 그러니까 지옥하고 불못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악인이 죽으면 먼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당하다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판결받고 던져지는 곳이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은 부활한 몸을 입고 던져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마귀도 거기 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악인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건 뭐냐 또. 첫째 사망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자연히 죽는 거, 그게 첫째 사망.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악인도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악인들이 받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흰 보좌 앞에서 천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판결받고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 악인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고, 그렇게 해서 불못에 던져지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몸이 무너지는 게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서 판결받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망, 그게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정말로 절망이죠. 악인들과 죄인들은 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김태곤 목사가 말했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믿어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아주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왜 믿냐.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어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말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각자 자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도 진리예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그리고 낙원으로 갔다가 부활의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사는 성도들은 그 한 번의 죽음도 겪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던 성도들 중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사망조차, 첫 번째 사망조차 겪지 않고 바로 부름을 받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집에서 정말 면밀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1절에서 54절, 15장 51절에서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했잖아요. 마르다한테.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날에 나팔소리 나는 날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그 시대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유일한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20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어요.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르지 않고 죄인들, 악인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흰 보좌 심판이 나오는데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악인들의 부활 때 그 악인들이 지옥에서 나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흰 보좌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 보좌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책 한 권이 딱 놓여 있고 그리고 또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이 있고 또 책들이 있다. 근데 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그리고 이 책들은 뭘까요? 이거는 모든 죄인들 각자에게 할당된 책들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이 기록된 그런 책이겠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요,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안 되죠. 이름이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죠.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 없음.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책들을 쫙 펴요. 죄인 아무개 탁 책들이 쫙 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평생에 저지른 악행들, 그리고 그가 복음을 거절한 그 순간들이 다 그 기록돼요. 그리고 판결받고 불못에 바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악인들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판결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줄을 서도 그냥 한도 없을 거고 판결받다가 날 다 새겠네. 그거는 우리 관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그 나라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기도 하고 낙원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과 음부는 지옥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구렁이 있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지옥은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물을 너무너무 목마른데 물이 없어. 너무너무 배고픈데 음식이 없어. 너무너무 뜨거운데 나갈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성경에 묘사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보좌 앞에서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때, 이때는 언제예요? 천년 왕국 지난 후예요. 그때 이제 다 판결받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긴 자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판결받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제가 이 상황에서 유추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실 때 판결받거든요. 그때 비슷할 거예요. 흰 보좌 주님 앞에 딱 서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확인할 거예요. 조마조마하겠죠. 없으면 어떡하나. 내 이름 없으면 어떡하지. 엊그제 일산구청에서 일산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에서 나눠주는 방역 물품 받아가라고 문자가 왔길래 제가 또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이름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나 문자 받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 이름 쓰고 받아가세요. 근데 방역 물품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변명이 안 통해요. 그때는 끝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린 자들은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끝까지 순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책들을 쫙 펼쳐져 있는, 김태권 제 이름으로 된 책 쫙 펼칩니다. 제가 평생에 행한 악행들, 내가 우리 엠마오 성도들 괴롭힌 일들,
상처 준 일들, 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짜증낸 일들, 뭐 그 외에 소시적 무지무지한 악행들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내 심장이 얼어붙겠죠. 어떡하지?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된 거예요. 여러분 블라인드가 뭔지 아시죠? 무슨 사진에 있는데 얼굴 드러내지 않으면 이렇게 뿌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처리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내 악행이 쫙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싹 블라인드 처리돼요. 덮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또 펼치.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심판하실 때 그걸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우리가 행한 그 행동으로 우리를 판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로 우리를 판결해요. 네. 어떤 행동을 한 그 동기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5번밖에 안 되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내 앞에 제대로 드린 예배는 5번밖에 안 된다야.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뭐 행한 모든 행동들 그 동기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판결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날의 공력이 불에 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공력이 많은 부분 불에 타는 일이 있을 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받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일도 있을 것이요. 그럼 남아있는 일들이 뭐냐? 우리의 동기가 아주 순수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1장, 22장은 천년이 지난 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천년 왕국 참 저는 궁금해요. 어떤 나라일지. 근데 그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잠깐 무적행에서 놓여놨다가 다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한바탕 소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처할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네, 특별히 6절을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입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마지막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예요. 이제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다 부었어요. 이제 심판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고 나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21장 6절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이 it is done 그렇게 나와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게는 일이라는 개념이 없을 것 같죠. 뭐 말씀으로 막 다 만들어 버리는데 뭐 하실 일이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시고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거 다 마치면 다 이루었다. 이사야 9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전에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정말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실 때 마지막에 그 말씀 한마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엄청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한밤중에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혈관이 터지면 그럴 수 있다요. 땀처럼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는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뭐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래도 다 뿌리치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예.
채찍질 당하시고, 예? 조롱 당하시고, 그거 다 견디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7번째 대접을 부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3번째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이제 힘보자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펼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쫙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써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도 자기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이렇게 대단한 분들만 그렇고 저나 여러분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뭐 이룰 일이 없는 걸까요? 네? 우리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냥 생계의 열심을 다하면서 살다가 부르면 가는 그런 인생인가요? 아유,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진 않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룰 일을 주셔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일생 동안 이룰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룰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게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어요.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 그런 내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를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 내게 고하신 일, 내게 허락하신 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맞춰야지. 아유, 벌써 왔어요, 하나님? 벌써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왔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가자. 아이고, 너무 빨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21장 9절 21장 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정말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 자체가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리고 22절 23절에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다. 해와 달이 없어.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비치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돼. 여러분 이런 새 예루살렘이 상상이 되세요?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 건데 12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자신의 집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네. 대문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바른 게 아니라 대문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혼의 문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영혼의 문에 발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돼 있다. 우리 마음의 문은 피를 뿌려야 되지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은 아주 특별하잖아요. 모든 보석은 다 광물질에서 추출해요. 근데 진주만큼은 살아있는 생물에서부터 추출하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 진주로 대문을 만들었어요. 모든 보석들은 원석을 채취해서 그거를 외부적으로 가공을 해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석으로는 그렇게 가치가 없지만 외부적인 가공을 통해서 그 보석이 깎여가지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보석이라면 이 진주는 살아있는 진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성되고 거기서 가공이 다 완료가 돼요. 그래서 천연 진주가 딱 나오면
그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냐, 그 모양은 얼마나 둥그냐, 또 주름이나 얼룩이 없이 깨끗하냐, 요거에 따라 그 천연 진주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진주는 가공이 조개 안에서 다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보석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보석 가운데 천국에 들어오는 문의 재료로 진주라는 보석을 선택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면 교만하지만 실패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요. 마치 원석을 가공해서 깎고 다듬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기 위해 이 고난이라는 가공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외부적인 고난이에요. 외부적인 고난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 다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에요. 예, 내가 어떤 암병이 있어.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 거. 또 내가 사업하다가 파산했어. 너무 괴로워. 그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고난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이제 외부적인 고난이라고 해요. 그런 또 하나는 내부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부부 문제는 부부만 안다고 그러듯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고난이 바로 내부적인 고난이에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의 문제, 고쳐지지 않는 성격의 문제,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죄의 문제, 뭐 어릴 때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너무 내게 버거워서 막 자꾸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고난이란 바로 내부적인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보면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안 나와. 소리 없는 기도야. 입술만 이렇게 하는데 소리는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저 여자 술 취해서 왔구나 오해할 정도로 좀 특이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를 할 줄 몰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왜? 자기 마음의 이 고통을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만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을 소리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지금 불임이라는 거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거는 외부적인 고난이에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 거는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인 엘가나가 여보, 애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 살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난 남편이야.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갖고 살자. 이렇게 좋은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그 자기의 그 상한 자존감,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누구의 위로로도 위로가 안 돼. 외부에서는 그냥 아기가 없다 이렇게만 알지만 한나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서원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젖대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시린으로 바치면
부모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내면적인 요소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나만의 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은 바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보석은 광물질로 채취해서 원석을 깎아갖고 보석을 만들지만 이 진주는 조개라는 생물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오면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인내하고 몸부림쳐서 그 모래알이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몰라. 저 조개가 모래알을 지금 품고 진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진주를 가진 조개는 희귀하거든요. 대부분의 조개는 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몰라요. 근데 그 진주를 만들고 있는 조개는 자기만 알아.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러나 진주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주가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조개의 가치는 그 진주로 인해서 다른 조개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주라는 보석이 참 특별한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모래알 같은 쓴뿌리를 우리가 그걸 오랜 세월 품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면서 그게 진주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주를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모래알을 가지고 이 진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이 모래알을 품고 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을. 예. 그 우리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큰 사역을 이룬다든지, 어떤 높은 자리를 얻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모래알갱이를 계속 인내하고 감싸면서 그거를 진주가 될 때까지 간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주를 주님 앞에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계시록 하는 날이라 시간이 오래 갔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